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눈을 또렷또렷하게 뜨시고 우리 생명에 있게 생기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바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현재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축복이나 또한 신령한 일들에 대한 소원들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바람과 소원들에 정말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어째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내 삶엔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데도 계속 어렵고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고, 그리고 현재 놓여있는 문제조차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내 삶에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잘 이기지 못하고 계속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인지, 때로는 자신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도 내 인격과 내 삶을 잘 바꾸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한없는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째서 내 삶 속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요, 수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약속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선포하셨는데, 어째서 내 삶에는 그런 말씀과 거리가 뭔지 때로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해답의 하나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즉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세상의 현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힘이 없을까? 무기력할까?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왜 교회가 외치지 못하고 그리고 담대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교회는 왜 부흥하지 못하는 것일까? 초대교회와 같이 생명력 있게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들을 가지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즉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도들은 매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파했고, 사도행전 전반 부분을 읽어보면 그 매장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셔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옛날보다 오늘 이 시대가 도전이 더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장애가 더 많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는 이전이 더 어려웠습니다. 옛날엔 로마의 핍박 아래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더 즐거움으로, 그 가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더 큰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역시 기도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전의 번역에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전혀라는 말은 또 오로지라는 말은 전적으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하기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초대교회의 기도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전적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몇 사람만, 책 읽는 몇 사람만, 목사들만, 사도만, 직분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기도하기에 전적으로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 생활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나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최고의 해답, 가장 우선적인 해답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질문했던 모든 것에 최고의 해답이 기도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에 담긴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베이직한 것은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얻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창조기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것, 사람에게 있어야 될 모든 필요를 다 완벽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창조기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다 예비하시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이 부족해요. 자신들의 필요가 생기고 자신들의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구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 해결점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 나의 필요를 채울지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혹 다른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정말 하나님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루실까?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쓴다고 말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뭐 한다고요? 다툰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현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밀쳐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가운데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너희들이 정말 얻고자 하느냐? 그 필요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 말고 뭐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공급자시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무엇이 있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교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가 4장에서 뭘 얻기 위해서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기 전에 야고보가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뭐하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또 구했다고 겨우 그런 걸 내한테 구하니 누가 혼자 할 수 있지 않느냐? 절대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분임을 지금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를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걸 얻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색한 아버지, 그렇게 이미지가 들으면 내 필요가 생기는데 아버지께 구할 생각이 날까요? 우리 아버지는 한번 말해가 절대 안 좋아. 쪼하고 막 때를 쓰고 들어눕고 이렇게 해야 주셔. 그러면요,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필요가 있으면 안 합니다. 알아서 해결하지.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기도에 굉장한 영향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말씀에 있는 대로 제대로 믿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필요가 생길 때마다, 아니 필요가 없어도 하나님 내 인생 아시죠?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무엇을 아파하시며,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돼야 할 것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좋으신 아버지께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삶에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얻고자 한다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할 것을 다 내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데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너희에 있어야 할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가 있는데도 얻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없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동의하고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동의되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는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릎을 꿇고 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기를,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예스라고 동의를 했지만, 그러면 당신은 기도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삶이 너무 바빴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든지, 뭐 세월이 약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근데 약이 될 때도 있지만 약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든지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나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이 막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달라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 접어질 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다른 어떤 방법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도하면 해결되고 기도해야 해결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도라 하도록 코너에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얻도록 하나님이 때때로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장 먼저 써야 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표현해놓고 나니까 이것도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고의 방법입니다. 해도 안 될 때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면서 이것은 최고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다 기다리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기도에 더 힘쓰지 못할까? 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자 해도 기도에 더 헌신하지 못할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기도의 응답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모든 문제에 기도하게 됩니다. 어제 기도했더니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면 다른 데서 방법을 찾을까요? 아니죠. 기도하게 되겠죠. 기도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질이 나는 것입니다. 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기도하면 답이 있구나, 그 즐거움을 안다면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기도했는데도 이게 응답이 아직 안 와서 그 응답이 될 때까지 힘들고 지리한 기도의 인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했다든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첫 번째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삶에 필요가 생길 때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도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면요, 절대 다른 방법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즉각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를 통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끝까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이 축복들과 능력들과 기술들과 약속들이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기도에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도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누리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도 하고, 기도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기도가 우리 새생명 축제에 전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거 생각 안 나도 좋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무릎 꿇으면 순종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나온 삶 속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물 중에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있습니다. 이 존 낙스가 참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가 가진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의 사위가 있습니다. 존 웰츠라고 하는 사위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낙스보다 웰츠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역사의 기록에는 존 낙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디테일한 역사책에 보면, 기록에 보면 웰츠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웰츠는 자기 장인어른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사역 속에 하루에 평균 7시간, 8시간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내 하루를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웰츠의 기도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변하고, 자신이 이름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낙스를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예를 들면 한이 없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평균 하루 5시간씩 기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쁘면 더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 시간이 줄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차이인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조지 뮬러, 그도 모든 평생에 뭐로 살았을까요?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 인생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7시간, 8시간씩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확신하기는 지금보다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기도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목회자로서 평균 얼마나 기도하면 충분할까? 제가 동역자들한테도 묻고 해서 평균 최소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그 평균보다는 더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낍니다. 벌써 그걸 느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2년 전에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량이 다르군요. 내가 1시간 기도했으니까 인업.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기도했는데도 뭐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을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30분 기도하면 요게 응답되고 1시간 기도하면 요게 응답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균치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으로 좀 묵상하겠지만요, 기도의 시간보다 더 기도의 집중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만 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자로 쓰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게 하시니까 밤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잘 수가 없어서 등을 땅에 붙여본 적이 없이 1년, 2년을 살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자기의 필요가 많았어요?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뭔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이 진정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왜 안 될까 고민하고 의논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생명력 있게 작지만 더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크게 부흥시켜서 사용하기를 바라신다면 왜 안 될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진다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우리에게 맺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어떤 문제든 어떤 삶의 필요든 모든 것에 여러분의 무릎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얻고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 가운데서 해야 될 세 번째 마지막이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한다,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걸 믿으라 하는 것과, 그걸 안다면 무릎 꿇고 실제 기도해보라는 것,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른 동기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한 가지를 더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믿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작정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도 깨우고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는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서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지, 성경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따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얻고 싶으면 구해라, 그래 무엇이든지 줄 텐데, 너희들이 구했는데도 뭐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동기가 문제다. 자기 성욕 때문에 잘못 구한 그 동기를 다시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고 있지 않다면 뭔가 기도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정욕으로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만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세계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들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고,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기도한다면 왜 그걸 원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동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생명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걸 원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가? 내가 좀 나타나고 자랑하고 폼나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것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거 다 가지고 좀 고생하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것이 전부인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이 나의 정욕만이 아닌, 내 정욕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원하시는 삶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친절한 내 마음의 믿음이,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적으로는 엎드려 기도를 하고 수없이 고백을 하고 구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유익이 하나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정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을 알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제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다음에 어느 목회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신령한 능력과 은사들을 구하게 됩니다. 저도 이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때 3가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일부분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아직 기도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기도하다가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방향을 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능력과 은사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와 나의 관계다. 제가 언젠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갈급해하고 그러한 갈망이 제 삶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타날, 결과로서 나타날 은사와 능력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더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늘 동행하는 것, 그거 내가 먼저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갈망이 먼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은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또 내가 소원하고 목회자로서 이런 꿈을 그리면서 그려나갔던 목회적인 그런 방향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수많은 목회자를 부르셨는데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왜 부르셨는지 그 뜻을 따라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제가 그 뜻에 순종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모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그거 싫은데요. 하나님, 난 이걸 원하는데요. 이러면요, 오래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확신한다면, 순종하면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열매를 보이시고 길을 여십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폼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한테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면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영광과 칭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뜻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엎드리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말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애창하는 찬송가, 예전에는 219장이었는데 지금 찬송은 540장 2절에 보면요,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왜 십자가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될까요?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욕심이 씻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도 당신이 원하는 청원서와 탄원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시해 놓고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로 하는 것을 정말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 내 정욕,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방법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바른 동기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있어야 할 것, 필요할 것들을 응답해 주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애를 더욱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합시다. 다른 거 놔두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내게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